예, 4월 18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행적 이제 13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감염되지 말고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세상에 감염되지 말고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셀로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우리 지체들과 귀한 예배의 터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여정 속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뭐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이제 격한 감정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이 좀 많이 복잡했다 그랬죠. 크게는 뭐 10장에서 13장 그리고 1장에서 9장으로 나뉘어져서 좀 이것이 바뀌어졌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을 보내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상하게만 될까봐 이제 안절부절 못해서 이제 디도를 보냈었는데 고린도 소식을 가져올 디도가 이제 때에 맞춰 오질 않으니까 염려가 돼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결국 마정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써서 다시 이제 디도 편에 고린도로 보내서 교회를 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바울은 다시 이제 아시아로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되는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이제 돌아가면 이제 19장 21절부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었겠죠.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그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디도를 다시 이제 보내서 위로하는 편지를 또 당부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더 나아가 미래의 일들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문제를 해결한 후에 에베소로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또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죠. 아가야 지역이면 이제 고린도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로마로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미래의 계획을 세운 거죠. 뭐 그 시대는 이제 로마가 어떻게 보면 그 세대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세계의 중심지에 만약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바르게 들어간다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세계 속에 이 선교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라고 큰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유럽 서쪽에 이제 복음화를 위한 어떤 전초 기주로 삼아서 나중에는 그 지중해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볼 때 땅 끝이라고 할 수 있었던 스페인으로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장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한 구절이 짧게 지나가지만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이 나름대로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한 여정을 따라 먼저 선발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또 에라스도 같은 사람을 먼저 보내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좀 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참 우리가 배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이 사명에 있어서는 뭐 교회 사명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사명에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잠언 16장 9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뭐 19장 21절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고 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마치 뭐 성도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꿈꾸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대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겉만 핥은 거죠. 진짜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떤 자유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와 또 이 인격적 존재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지를 지닌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결과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도 보면 사실 뭐 2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 보십시오. 바울이 이방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헬라 지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바꾸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사도 바울이 뭐 그냥 뭐 가만히 기다리고 눈 감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계획과 준비 같은 건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고, 그래서 그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이제 계획하고 준비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성령의 이런 이 간섭,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이런 간섭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잖아요. 삶의 기준,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스스로 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에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얘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 계획 없이 막 그냥 일을 하다가 뭐 뜻밖의 이런저런 일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면 뭐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주신 사명의 큰 목적을 잊지 않고 디테일하게 행하는 거, 준비하고 행하는 거, 계획하고 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계획과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해도 모든 것이 그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런 준비 없이 상황이 되는 대로 움직이는 거, 뭐 이 필링이 오는 대로 움직이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런 거죠. 아무렇게나 활을 쏘놓고, 표적이 아니라 아무데나 쏴놓고 쏴놓은 꽂힌 화살촉에 가서 거기다가 표적을 그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마치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면서 굉장히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며 알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즉흥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신 후에, 다시 말해서 준비와 계획을 하신 후에 그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창조의 순간도 그렇잖아요.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조될 것을 담을 그릇을 먼저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공간에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가시는 분이셨죠. 또 인류의 타락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 약속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항상 뭐 천사를 통해 또는 직접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길을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합당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이다.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온 백성들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던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죠. 400년 침묵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아무런 그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시대 언어를 통일하게 하셨고,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로 통하는 길을 닦아 놓으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핍박받고 불순종한 그 상태를 잘 활용해서 그들이 가는 곳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더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 미리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계획을 다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닦아놓은 그 모든 그 예비된 그 길에서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거, 우리가 살아갈 가치 이걸 잘 생각하고 그 약속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자꾸 약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뭐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잠깐의 시간을 사실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나로 말미암아 뭔가 뭐 묵직한 일을 하고 뭐 이 종교를 뭐 어떻게 뒤집어 엎고 이런 그런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충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도리라는 겁니다. 뭐 꿈 없이 아무런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정말 놀라운 그런 이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쨌든 너 내 시대에 꼭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 제가 볼 땐 모르겠습니다. 뭐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욕심이고 우리가 행할 바는 하나님 주신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규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꾸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으니까 그 가치를 따라 계획하고 그걸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먼저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얼마 동안 에베소에 더 머물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의 그 능력, 그동안 계속 전해왔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거의 3년 정도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에 퍼지면서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 도시 전체에 이제 큰 소동이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살폈었죠. 그 이전에 고린도서를 살피기 전에 고린도 19장 21절 이전에 마술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9장 23절부터 보면 그때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이제 사울이 이 아시아 전도, 에베소 이 전도를 거의 마무리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이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 전체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이 아테미 신전,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지만 에베소에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신전과 연관을 해서 이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팔면서 아주 큰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공들 이야기가 나오고 뭐 영업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이럴 정도면 지금 그게 뭐 조그만 뭐 간의 숭어업 정도가 아니라 뭐 공장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심지어 함께 어떤 그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공동조합 같은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미신을 통한 종교 사업이 에베소 전역에서 대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어떤 경제적인 이런 이 굉장히 좋은 먹거리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찾는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통해서 뭐 그 당시는 더 그랬겠죠. 오늘날은 과학이 있고 만약에 많이 샤머니즘적인 것에서 우리는 벗어났지만 그런데 뭐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뭔가 불안한 심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사업으로 이 신상 사업, 금신상 이런 사업을 신상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 무지에서부터 바르게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9장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두란노에서 성경만 전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 성경학교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믿고 있는 신들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이것을 틀렸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뭐 철학적 논리적 싸움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사실 알 수 있는 너무도 명확하고 아주 핵심적인 명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되냐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누구라도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이 우상에 뭐 색깔을 덧칠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 신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믿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불교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불상을 이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 행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점안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 눈동자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눈을 그려 넣습니다. 이걸 통해서 마치 이게 정말 이 살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조각상에 신성을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생명력을 가진 어떤 존재로 섬김의 대상을 만드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여러 막 의례 절차를 만들 때 아주 신비스럽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사람이 만든 조각상이라는 그런 어떤 차원을 넘어서 뭔가 이 안에 정말 신령한 존재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그런 큰 행사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불교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것을 신처럼 이렇게 섬기게 하는 이 샤머니즘의 기초를 둔 그 미신에서는 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 보면 뭐가 불상이든 뭐 제사장이든 또는 성모 마리아상이든 심지어 예수상까지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인데도 그걸 섬기게 하는 이런 거는요, 어떤 이유로든 이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위배하고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속임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 물속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카톨릭의 십계명을 보면 이게 없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이.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아예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리아상을 비롯해서 여러 성인들의 동상, 예수상 이런 걸 만들어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자기들에게 걸리는 걸 누구나 들어도 아니까 이걸 빼놨어요.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상을 신처럼 여기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정성을 바치고 헌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섬기게 하는, 완전히 이 계명을 완전히 어기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비록 뭘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아주 그 모임을 굉장히 아주 신령한 것처럼, 마치 이 안에 정말 뭔가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 과학이 발달된 이런 이 시대에도 그 첨단 컴퓨터 뭐 기계들을 설치하고 막 그런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하는 최첨단 기능을 가진 무슨 차량 이런 걸 살 때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이 최첨단의 그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운영하기 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코에다가 입에다가 돈 쑤셔 넣으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고사지내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그렇게 이용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고린도 이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상을 가지고 신성을 불어넣고 그걸 신이라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변론을 해봐야 이거는 절대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이 왜 아닌지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왜 잘못된지를 이해시키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쩌면은 돌을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일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주의에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자기가 믿는 것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보다 이 사람이 더 과하게 이 율법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이었죠. 삶의 역경과 여러 가지 극단적 위기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보는, 그러니까 뭐 천지개벽이라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새롭게 태어난, 이 거듭남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을 철저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거를 듣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단지 감정적인 싸움이 되고, 더 심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일까지도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그렇게 싸워봐야 돌밖에 더 맞겠습니까? 그래서 딱 하나,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가장 핵심적인 명제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냐? 네가 만든 이걸 너 신이라고 할 수 있어? 그 한마디면 모든 답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머릿속 그 상상에서 나와서 손으로 제작한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냐? 이건 어떤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죠. 제정신이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고자 그렇게 하기로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무서운 어떤 이런 공격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억지로 막 그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에서 막 끄집어내려고 막 무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냈어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선포했고 충분히 생각해봐도 알만한 그런 얘기를 전했을 뿐입니다. 이런 전도의 방법이 참 제대로 적중한 거죠. 그러니까 점차 그래서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전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아, 이게 도대체 뭔데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느냐, 그런 각성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라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말하는 자유평등, 정의, 이런 것들이 막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재국가나 공산국가 이런 데서 성경을 절대 못 보게 하잖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읽고 그냥 읽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자유가 있고 이런 정의가 있고 공평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 그런 거짓된 나라들이 다 정치가 다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살폈던 19장 1절부터 내용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심지어 귀신들도 바울의 명성을 알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마술을 써오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마술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 썼던 마술책이나 부적 등을 가져다 막 불태우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변화된 삶, 예수를 바르게 믿는 증거는 뭐냐? 분명히 내가 과거에 살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던 것들을,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는 그 옛 사람, 옛 가치, 옛 것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르게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미신과 부적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르게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미신의 흔적을 다, 부적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책들이나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습관, 태도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는 그런 삶으로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느냐, 옛 습관, 익숙한 것,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정말 과감히 끊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이 가치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심어가고 따라가는가, 이런 분명한 변화가 있는 이것을 보고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변화된 사람들, 참된 성도들은 그래서 그가 속한 공동체, 옛 공동체, 그 자기가 익숙했던 그 공동체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거추장스럽게 만들게 될 수밖에 없죠. 다들 함께 죄를 즐기며 아무 생각 없이 막 저지르던 이 쾌락과 이런 뭔가 마음이 찝찝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우리 다 좋아하니까 좋다 이렇게 했던 것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건 틀렸어. 그리고 바르게 서려고 한다는 거는 이건 참 바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은 이 양심을 거스리면서까지 죄악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음란을 즐기고 이렇게 즐기고 고집하는 그 공동체에 있는데 이 사람이 서로 모른 척하고 감춰뒀던 진실을 드러내니까 아주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고 완전한 신이다라는 사실이 전파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여서 돈을 버는 그 마술책들을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아데미 신의 그 조각들 이 거짓 우상들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걸 다 버려버리고 바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도시, 아담의 신상, 미신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이런 사업에 큰 타격이 오면서 이제 에베소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또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와 성도로 인해 정말 그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교회가 성도들이 변질되고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변질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히려 오늘날에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변질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어둠 속에 보냄을 받고 어둠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빛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음란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유행에 빠지고 그 세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시대와 이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 버려야 할 세상 습관들, 옛 습관들을 오히려 교회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서 흉내내고 닮아가면서 오히려 막 왜 성도들은 그런 문화를 따라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많은 교회 속의 교인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분리시켰는데 이 거룩한 곳에서 다시 그냥 옛사람 이집트로 또 가나안으로 막 돌아가 버리는 쉽게 그냥 그들과 동화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에베소에서의 변화에 대한 소식을 묵상하면서 깊이 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지금 우리 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묵상하고 늘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을 때 도대체 뭐가 이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두고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을 정말 말씀의 가치대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이 사회, 이 시대가 변할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에베소 도시처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말씀을 따라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익숙했던 옛사람의 습관들을 흉내내지 않고 온전한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이 시대와 도시가 이 에베소처럼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일을 바로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젊은 부부들이 해내면서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래서 우리가 창출해가는 세상을 닮아가는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문화, 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창출해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른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뭐 말씀이 하면 재미없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사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뭘 가르쳐줘도 배우는 애들이에요.
근데 누가 힘든 겁니까? 어른들이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말씀 앞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대로 자기가 배워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해라는 그런 불가능이 있으니까 자꾸 교회 안에 재미, 즐거움 이런 것만 찾다가 결국에는 그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재미만 찾다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 가고 가보십시오. 어디로 가나 전부 세상으로 너무 쉽게 가버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며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시대와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19장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테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신적인 그 생각에서 깨어나 벗어나게 되면서 이 아테미 신상 모형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데 결국 뭡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아테네 신, 이 아테미 신이 위엄이 떨어진다 이러는데 사실은 뭐예요? 돈 문제죠. 수입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아테미 신전이 무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오늘날 이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각 당마다 그런 걸 많이, 요즘에 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아주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아주 도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문제들 뒤를 잘 보면 다들 명분과 타이틀을 가지고 무슨 거룩한 목적을 위해 아주 대단한 목적을 위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뿌리를 가보면 전부 돈이요, 재물이요,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꼭 그 뿌리에 다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모든 뿌리의 결국은 돈이요, 욕심, 명예, 권력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선동할 그런 신들, 뭔가 자기를 대신해서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거짓을 만들어 놓고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막 속이는, 그게 지금 여기 이 에베소로 말하면 이 아테미 신전이었다 이거랍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두리뭉실한 얘기를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뭐 이러면서.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니라. 여기서 이제 연극장은 이 화면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인데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산비탈을 깎아서 이렇게 극장을 만들었는데 약 2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앞쪽은 이제 해변이 쫙 펼쳐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쪽에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구 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 바다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육지를 향해 미풍으로 불어오면요, 무대 그 앞쪽에서 연설이나 연극을 할 때 그러니까 뒤에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말을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뒤쪽에서는 심지어 뭐 동전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라고, 그렇게 아주 정말 과학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이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같은 그 확성 장치가 없이도 얼마든지, 그래서 이렇게 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거기서 누군가가 말을 하고 다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소동이 일어나서 이 안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고자 하나, 그러니까 막 소란이 나서 봤더니 이게 자기와 관련된 거니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막 뜯어 말린 겁니다. 또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이제 막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이제 관리들도 만났다 이런 걸 보면 아주 복음 전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가지 말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하는데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를 모르더라.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아테미 막 외치는데 보니까 태반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군중 심리에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뭐야 이러면서 이제 쫓아온 거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런 군중들의 어떤 그런 이 심리에 그냥 그 어떤 그 힘에 그냥 끌려와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뭐 저 앞에서 외치니까 뒤에서 외치고 막 아테미가 크다니까 당연하지 크다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이제 막 떠들고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더니 이게 왜 다 몰려왔겠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봤더니 이제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소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지금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인종 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억지로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막 억지로 떠밀어서 대중 앞에 나가서 이걸 변명을 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봤더니 이게 지금 바울과 똑같은 이 유대인이니까 저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아데미로 외친 겁니다. 그 난리가 벌어질 때 이제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테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해야 되느니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바울도 아닌 지금 다른 사람이잖아요.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고발할 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공장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 때문에 이랬다는 걸 안 거죠. 고발할 거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까 피차 고발을 해라. 고소해라. 만일 그 외에 다른 걸 원하면 정식으로 우리가 이 회의를 하자. 회의. 그래서 결정하자. 오늘 이 아무 까닭도 없이 벌어진 이 일 때문에 이 소요시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시장이겠죠. 시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공권력이 투입된 거예요. 겨우 이 군중들을 진정시키면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법정에서 재판하자. 이 사람들이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훔친 것도 아닌데 너희들 뭐 지금 이게 불법 집회하면서 이거 집시법 위반이다. 지금 이 로마 같은 데서 이 일 벌어진 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면 너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큰일 나는 일을 한 거죠. 그 바람에 이제 결국에는 이 모임이 흐지부지 흩어져 버린 겁니다. 자, 요런 사건이 지금 아주 짧은 구절 안에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다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을. 결국 이런 소동이 왜 일어난 거냐?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전한 말씀이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도시 전체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기장이 말하기를 야 얘들이 무슨 신전에 똥 싸놓은 것도 아니고 그 신을 파괴하거나 낙서하거나 심지어 우리 신에 대해서 비방한 적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과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상식적인 얘기들을 전해. 사람이 만든 게 무슨 신이냐 그 얘기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그래서 생각과 그 삶이 바뀌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종종 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어떤 신앙에 막 이게 충만한 사람들이 이게 바른 신앙인지 모르겠는데 법당 불상 앞에다가 막 똥 싸놓고 법당에 탕화 같은 거 훼손하고 노량진 장승배기 정승 막 이런 거 또 연세대 교정에 장승이 있는데 이런 거 막 톱질해서 넘어뜨리고 여러분 이런 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반감을 사고 적대적이 될 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괜히 교회 안에 이 젊은 우리 이 순수한 청년들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서 종교적인 부분에 막 자극을 내서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우리 젊은들에게 바울처럼 이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의 가치를 심으면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기록되면 저들은 바울과 같이 단지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증인이요 전도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도시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지 절에다가 불 지르고 똥 싸고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의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거. 이게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처럼 성도들의 관심을 끄고 이름을 알리고자 성경에 쓰여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동하고 신비한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고린도전서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되는 거죠. 바울처럼 오직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씀의 힘은 세상이 믿고 있는 것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질서가 틀렸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아담의 신전을 훼손하고 비방하지 않아도 바울처럼 말씀만 바르게 전해도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믿게 하려는 이 거짓 사회, 사탄의 거짓말들을 사람들이 당연히 분별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복음과 결국은 이 사상이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른 삶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처음에는 다 새로운 말들이고, 또한 성령이 행하시는 뭐 표적과 기적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뭐 빠른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그 변화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힘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이 사회가 이거 지금 이 신전 이 공장 사람들이 이거 공격하듯이 그런 공격과 다툼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가치를 따라 say no 할 건 no 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심지어 친구도 공격하는 적이 될 수도 있죠. 뭐 친구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부모들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왕따 당할 가능성이 많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제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들의 그 숨은 이 마음을 드러내는 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과 자꾸 충돌이 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이면서도 말씀과 복음을 듣고 정말 삶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삶, 세속적인 삶,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배당에 나왔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게 정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상태를 좀 심각하게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옛 습관이 늘 나의 삶과 마음 속에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를 변화시켜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 말씀으로 온전한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세상의 삶의 가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옛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 아직도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자꾸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다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소리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정말 갈등을 주고 그러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고 귀가 막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저 창고에 쌓아두는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바르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옛사람의 습관으로 치우치려는 것들을 자꾸 찌르는 거죠. 자꾸 잘라내는 거죠.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수술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과 양심 속에 계속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외치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즐겁고 편안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그게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삶의 터, 월화수목금토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죠. 빛은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인해 숨길 수 없는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내요.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에 왔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 것처럼 이 삶의 현장, 월화수목금토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세상이 결국엔 흔들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이 에베소가 그렇게 변화돼 가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문화에 전염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외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됐고, 또한 그 도시가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꿈틀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멜번 사회를 더 나아가서, 이 호주를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속에서 그렇게 이 세상을 흔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20장으로 가면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런 소동을 보며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을 이제 지나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권고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제 석 달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2절부터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고린도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울은 이 살해 위협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배를 타지 못하고, 배에서 한번 그 사람한테 걸리면 뭐 쥐두새도 모르게 바다에 빠뜨려 죽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지를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 나오는 거죠. 마케도냐를 거쳐서 그렇게 이제 돌아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갈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고린도에 한 석 달 정도 머물고 있을 때, 이 로마로 갈 그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이제 먼저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로마의 그 자생하는 교회들에게 믿음에 관한 확실한, 이미 그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 뭐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전하는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또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믿음과 율법에 대한 부분들로 혼란을 겪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그건 어쩌면 그냥 항상 교회가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되면 언젠간 그런 걸 한번 걸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확실한 근거들을 이제 미리 서신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적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로마가 가깝긴 했지만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간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바울의 계획은 먼저 수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거죠. 왜 가려고 했겠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아진 그 구제헌금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모았던 구제헌금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까 읽은 것처럼 알게 되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육지를 통해서 다시 마케도니아 쪽으로 돌아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살피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우리가 고린도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적었다고 그랬죠. 로마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로마서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잡히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4차 전도 여정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그 여정들을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묵상하십시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결국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살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의 삶의 이런 사명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 직장, 내 사업터, 내 교회, 내 셀, 내 가정, 내 친구 관계들 속에서 나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함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즐기는 것들을 누리며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 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늘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욕심에 타협하며 종교적인 이 연기를 내뿜는, 매연을 내뿜는 그런 존재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도시의 변화, 소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복음의 이 능력,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건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가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삽시다. 그러니까 주변에 눈물 나게 하는 그 연기 같은 인생, 매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맡아보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이 가치를 우리가 다시 교육받고 되새기면서, 또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 뜻을 정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셀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정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 친구들이 그 가치로 흔들리고 바르게 각성되어지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결단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법을 종교의 족쇄로 만들었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서 순종이 아니라 자꾸 기도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미루어 오던 하나님 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자녀됨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과거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잠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이 귀한 사랑의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 이 종교적 족쇄로 만들어 살아오는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사명을 가지고 모인 자리가 종교의 굴레, 종교의 족쇄가 돼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옥죄에 있는 삶을 살아오며 하나님을 오해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 자리, 내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증인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또는 다른 종교적 행위로 자꾸 하나님께 미루면서 살아왔던, 순종하지 않고 미루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자녀 됐다라는 걸 믿기에 이제는 하나님 나의 그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옛 습관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 질비한 그런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법의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은 개인과 가정,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말과 다툼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바울처럼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가 되기 원하고 말씀대로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그렇게 내가 선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길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